세상이 점점 서로를 불신하고 그래서 믿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해도 그 계약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 상중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해놓고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부부 이혼율이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면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를 불신하는 겁니다. 믿질 않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질 않습니다. 불신이 쌓이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거짓말로 들립니다. 서로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를 의심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에 참 애국지사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뽑아놓고 나면 그 말대로 실천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임기가 끝나가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더 많이 고민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신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의 경험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 불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했고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어둡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인을 치시고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왜 아름답고 왜 선하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복과는 다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선포하면서 그 신령한 복의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인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이죠. 도장을 찍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예정, 선택,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도록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속량이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태초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그 안에서라는 말이 2번 반복되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인침받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납니다. 또 하나,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의 세례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해야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다. 그래서 어떤 기적의 경험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초자연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어떤 곳에서도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것을 압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인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도장을 찍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인친다라고 하는 건 권세와 권위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왕은 이 왕의 도장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왕에게 그 도장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옥새라고 그래요. 옥새. 왜 옥새라고 그러냐면 이 도장을 옥에다가 새겼어요. 그래서 옥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후계자가 될 때 왕은 선왕으로부터 유언장을 받고 동시에 옥새를 받아야지 왕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습니다. 이 도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바울 시대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당시에는 견고한 돌이나 어떤 금속의 문양을 새겨가지고 그것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소중한 물건들에게는 그런 도장을 찍었어요. 심지어 종이나 가축에게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축들에게는 이 불로 달고 갖고 불도장을 찍었죠. 그것으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것이 되는 순간 그 물건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다룹니다. 성령님이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물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불 가운데에서도 지키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보장을 얘기합니다. 보증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류를 이렇게 꾸미고 그리고는 도장을 찍을 때에 그 도장은 이 내용, 그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도장 안에 담겨져 있죠. 그 도장도 아무 도장이나 안 찍고 인감 도장을 찍게 될 경우에는 더 무게가 실리죠. 여러분, 옛날에도 그런 뜻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것을 물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미로 도장을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환난이나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인쳐주시는 거죠. 그것은 보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에 대한 보증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1장에 기업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11절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14절에 나오고 그리고 18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요, 예정을 입어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기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치심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걸 거꾸로 한번 돌려버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3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광스러운 기업의 뭐예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은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땅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는 기업을 이어받는데 그 기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함으로 얻게 되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땅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기서 후사라는 말을 상속자로 바꾸어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받는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정말 그 기쁨과 능력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렇게 가슴에 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얻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상속자 된 것을 보증하십니다. 왜 보증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의 속고 그리고 이 믿질 못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마음으로 자꾸 천국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그 약속을 마음속에 두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그 기쁨, 그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기로 이 세상 속에 맛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그날까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선불 받은 거예요. 이게 보증금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보증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많은데 나 천국에 들어갈까?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보증금 받은 겁니다. 확실한 맛보기를 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날까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지가 이어지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말,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좋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높여드리는 것이 이게 영광이고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잘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가대에서 찬양을 한 다음에 박수를 칩니다. 잘했다고 착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그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박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입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가 있어요. 정말 뭔가를 정말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봅니다. 야, 네 아버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잘한 건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고 쳐요. 정말 말썽을 펴요. 그러면 또 물어보죠. 네 아버지 누구냐? 물어보죠. 아니, 저놈은 누구 자식이길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런 이야기 듣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겁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서 소그룹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함께 손붙잡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 줄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고 그 순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입니다. 그 기업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자꾸 까먹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보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기억하고 그 확신 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상속자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픈 일들 있지만 우리의 눈이 그 하늘의 기업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 슬픔,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날을 내다보면서 이 세상 타협하지 아니하고 좀 더 힘있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